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 성경은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실타래가 풀린다는 말이 규칙을 알아야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무슨 수학의 공식을 이렇게 외우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 공식을 외우면 다른 이제 이거 외우잖아요. 외우면 이제 다른 것들, 문제들이 풀리잖아요. 똑같아요. 성경도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딱 정해놓으면 그 규칙 안에서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도록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 규칙에서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어긋나잖아요. 그 규칙에서 이렇게 써놓으면 어긋난다고. 그래서 한국말 성경책으로 써놓으면 어긋난 거기 때문에 원문으로 써놓은 게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원문으로 써놓으면 여러분은 이해가 안 돼요. 성경 읽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어차피 장성한 사람들은 이게 다 이해가 되니까 상관없어. 그런데 어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돼서 이 성경책을 어린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다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이제 그냥 허락을 하는 거죠. 이해하도록. 자,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가 되냐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규칙이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규칙. 이게 성경 전체의 다 흐름입니다. 자, 첫째 아들이 구원받아요? 둘째 아들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둘째 아들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게 규칙이라는 거죠. 자, 아담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에게 만들어졌으면 아담이 죄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담을 위해서 왔으니까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죄를 짓는 거고 그 죄인을 위해서 오신 둘째 아담이 예수님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담은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담은 둘째 아들로 이렇게 설명을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규칙적으로 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다 성경을 해놔야 되니까 창세기 4장에 두 아들이 나와야 되죠. 창세기 4장에 두 아들. 누구?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누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아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버리고 아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니까. 창세기 25장하고 27장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둘이 나와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라고 하면 안 되고 에서와 야곱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을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 근데 이 둘이 한 배에서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한 말씀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말씀에서 태어난 두 아들, 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이 두 번째 아담이 오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둘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아벨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 성경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아담들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규칙인 거야. 성경에. 제가 여러분 지금 성경을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죽임 당하려고 돼야 돼? 야곱이. 그래서 축복은 누가 받아? 야곱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받자마자 바로 에서가 어떻게 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뭘 받고 간 거예요? 야곱은 뭘 받고 갔어? 네? 네. 축복을 받고 갔잖아. 그러면 축복을 받고 갔다는 말은 뭘 받고 갔다는 얘기야? 복음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간 거예요? 복음이 없는 동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야곱만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곱이 복음이 없는 동네로 간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다 막
야곱을 갖다 잘해줘요, 괴롭혀요? 야곱을 괴롭혀요. 그래서 12아들을 얻게 되고 12아들을 얻은 완성을 가지고 도망쳐 나오다시피 해요. 실제로 그쪽에서는 또 잘해준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계속 속이고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곱을. 그러다가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적이 있었어요. 나오다가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서 무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축복 안 해주시면 나 못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환도뼈 부러뜨렸다는 얘기는 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 뺐다는 얘기예요. 힘을 다 뺐다는 얘기는 여기 중간을 갖다 몸의 그 중간을 부러뜨렸으니까 힘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죽음이라 그러는 거야. 죽음. 그래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거기서. 그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는 말이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한 자녀들을 12지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 그러는 거지. 그의 열매들이에요. 자, 성경에 에서와 야곱도 가인과 아벨도 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설명하는 거였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다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다. 그럼 마태복음 21장에도 틀림없이 뭐가 나와야 돼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서 누가 구원을 받아야 돼? 예, 둘째 아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면 첫째 아들은 어떻게 돼? 자, 어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미워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없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도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을 아버지가 미워해, 안 미워해? 안 미워해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 한 명 미워하는 아버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 죽이니까 하나님이 엄청 미워했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아벨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 알겠느냐? 이제 좀 깨닫게 됐느냐? 말씀을 좀 이해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날 만나는 사람들이 날 죽일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그게 회개입니다. 가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안 죽어. 넌 안 죽어. 내가 너를 표시해 줄게. 안 죽는 거. 그래서 이마에 표시를 해주고 살려줍니다. 구원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아벨을 대신해서 가인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네 대신 죽을 거야. 그거를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 써놓은 거야. 그러면 성경에 써놨으면 우리도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은 누구야? 그러니까 가인, 아벨 중에 누구야? 가인이지. 우리는 아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가인이야. 우리는 무조건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자꾸 죽이는 거야. 여러분, 아벨인 예수님을 자꾸 죽이는 거야. 승질이 못 돼가지고 맨날 승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끄떡하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이러면서 자꾸 아벨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죽이는 거야. 그게 자기가 안 돼,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거를 확실히 믿어서 그 아벨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일을 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집어쳐서 쳐먹어버린 거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쳐 먹어버린 거야, 그냥. 그렇게 된 사람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너가 구원을 받고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하면 회개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가 살다가 너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잖아? 그럼 누가 너를 위해 죽어주냐?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네가 분명히 깨달았어. 그 은혜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네가 깨달았고 완전히 예수가 죽었는데 뭘 또 죽어? 그러니까 네가 잘못하면 너 예수를 또 죽이고 또 죽이게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다시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한번 구원을 받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의 결과물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마다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왜? 자기가 가인인데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 그러니까 탕자로 나갔다가 둘째 아들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 탕자의 그 본성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탕자잖아.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한 번도 기분 나쁜 말 할 수 있겠냐고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기분 나쁜 말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양식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다 잃어버린 사람은 돌아와서 다시는 타락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타락을 한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은혜를 무시한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는 거고 사랑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탕자였지, 내가 창녀와 같은 자였지,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였지, 내가 나만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 라고 깨닫고 늘 그 율법으로 나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울타리를 자꾸 안 없애는, 이걸 울타리를 자꾸 안 없애야 되는데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이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없애버려서 나는 뭐 원래 착한 사람이야. 뭐 지금 말을 좀 안 들으면 어때? 원래 착한 사람인데. 또 다 용서했다며,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며. 나는 뭐 그냥 용서 받은 자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뭐 다 괜찮겠지 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돌아온 탕자가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그렇게 안 살아요. 아버지를 다시 만난 그 탕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결론, 영혼의 구원으로 딱 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으로 끝났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말은 율법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지 언제 율법을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왜 들고 다녀 그럼? 신약만 들고 다니지? 그때 어떤 교회는 진짜 구약 성경 별로라고 그러고 율법은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신약만 들고 다니는데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겁게 구약 성경까지 같이 교회 들고 다녀요? 예? 신약만 들고 다니면 되지, 그렇게 따져도. 근데 구약이 없이 신약이 있냐고요. 율법이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고. 그렇지 않다고요. 첫째 아들이 없이 둘째 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율법이라 그러는 거야. 둘째 아들은 은혜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 죄인들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죄인만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은혜를 받으니까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어떤 규칙에 딱 맞죠? 그죠? 성경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규칙하고 딱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안 간다고 했다가 가야 되는 거야. 왜?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야 되는 거지. 자기의 의로움을. 왜? 뭐니까? 율법이니까. 율법이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보여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아버지가 화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안 간다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니까 간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간다고 하다가 못해. 나 못 가. 안 가. 나 안 가. 못 가. 나 안 가. 나 죄인으로 여겨. 그냥 나 탕자예요. 나 탕자. 알아서 해. 나 탕자니까. 근데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려. 아버지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누구다? 형이라 이거지.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형이니이다. 그래야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동생은 의롭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래야 맞는 거지.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야 이 말씀이 맞는, 이 왁구가 딱 맞아 들어가는, 처음부터 끝에까지 이 규격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그 어둠에서 빛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둠, 빛을 받아들인 어둠이 된 거야. 둘 다 어둠인데 둘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무조건 둘 다 죄인이야. 근데 왜 죄인이냐면 첫 번째 아들이 죄인 됐죠. 두 번째 아들이 왔어. 두 번째 아담이 왔어. 뭘로 왔어요? 죄인으로 왔잖아. 죄인으로 온 거야. 그래서 둘 다 죄인이야.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빛을 받는 거야. 첫 번째 아들은 자기가 빛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그냥 어둠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자기가 어둠임을 깨닫고 빛을 받아들이는 어둠이 된 거야.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어둠이 되면 어떻게? 빛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어둠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다, 너희를 위해서 죄인으로 왔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는 거야. 십자가를 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부활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규칙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이 정확한 규칙을 하나님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쓴 목적을 아니까, 그죠? 하나의 어떤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공식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요 말하고 단어만 좀 틀려도 헷갈린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 말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우리나라 말책하고 헬라어 성경이라는 원문하고 완전히 반대로 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규칙을 놓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세리와 창녀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창녀와 같은 나를 주님이 값으로 사셨다고 해요. 주님이 값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다시는 너희가 예수님이 나를 값으로 사셨으니 너희가 빛이 됐으니 다시 어둠의 일을 하지 마라. 다시 창녀 같은 짓 하지 마라. 다시 우상숭배와 같은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상숭배와 같은 짓, 창녀와 같은 짓,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그런 짓이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욕심내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탐심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 죄를 낳는다. 죄가 자라나면 뭐가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너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사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들여야 돼? 나라는 어둠이 빛을 받아들여야 돼. 빛이 되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눈이 떠야 된다는 거지. 그럼 눈이 뜨게 되면 빛 가운데 아침으로 살게 되니까 죄를 짓지 않아. 죄를 짓지 않으니까 생명 가운데 살아.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둠이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니까 사망하잖아. 그런데 빛이 오게 되면 눈을 뜨게 돼. 어둠이 아니라 빛이 오게 돼요.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눈을 떠라. 저녁이 된 사람은 아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니크스라고 그래요. 그 니크스라는 밤은 무지라는 것입니다. 무지. 호세아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잘 몰라서 망하는 거다. 무지하다. 소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어둡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내 마음은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침이니까. 내가 예수 당신 아침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으니까 아침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밤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이고 어둠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으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내가 어둠이라는 걸 드디어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아벨을 죽일 때까지도 몰랐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가슴에 찔림이 왔어요. 내가 동생을 죽이다니. 그리고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내가 살인자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이제 너는 안 죽어. 네가 깨달았잖아. 네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잖아.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녀와 같고 세리와 같은 우리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빛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 예수의 십자가가 그래서 있었구나. 나라는 자신이, 나라는 창녀가, 우상숭배자가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다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부활한 내가 다시 그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야. 창녀와 같이, 우상숭배자와 같이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으려고 온 사람이 다시 탕자가 돼서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아버지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돌아온 사람들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리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자기는 정말 두 번째 아들이라 자기는 희망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했다가 난 못 갑니다. 안 가요. 그리고 다시 집어쳐버리는 그런 율법에서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린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다. 그거를 깨달은 자, 아버지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죽으셔야지만이 내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창녀와 세리들,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을 때 나타나는 영적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가짜 남편인 나를 버리고 진짜 남편 예수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요, 예수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아들로 두 번째 아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 어두움임을 깨달아 빛을 만나 빛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